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MWM 큐티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quiet time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는 매일매일 큐티를 잘하고 계신 지체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께서는 도대체 큐티가 뭐지? 난 처음 들어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quiet time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어떻게 하면 quiet time을 잘할 수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가 무엇이고 큐티의 순서, 어떻게 하면 큐티 할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좀 더 좋은 큐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큐티, quiet time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이라는 정의도 있고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경건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큐티는 하나님과의 1대1 데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바로 그 데이트와 같은 그런 점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큐티가 필요한 이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큐티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이유라기보다는 저는 누려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모님에게 전화를 할 때가 있죠. 아빠, 엄마, 나 이런 일이 좀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은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특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바로 그 특권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큐티의 여러 가지 유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명령들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는 그것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죠.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을 때 저는 그 말씀을 삼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큐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를 늘 가까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관계의 회복과 그리스도인의 특권, 우리가 큐티를 해야만 해, 그게 아니라 이 큐티가 너무나도 유익해, 너무나도 좋아, 나는 큐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큐티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몇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죠. 먼저 그 첫 시작은 큐티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큐티는, quiet time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통해 아침에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아침에 조용한 곳에서 큐티를 하면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권장사항이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정말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이 시간은 특별하게 구분되게 사용하고 싶어, 아무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함께 하고 싶어 라고만 한다면 사실 시간과 장소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큐티의 순서, PRESS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P, Pray for a moment, 그 순간을 위해 기도하는 것. R, Read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Examin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그리고 Say back to God, 하나님께 다시 그 생각을 갖고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Shar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 5가지 PRESS가 있는데요. 큐티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모임은, 모든 만남은, 모든 하나님과 관계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죠. 그렇지만 큐티의 시작의 기도는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어떤 성경은 굉장히 눈에 쏙쏙 들어오는 장과 절들이 있죠. 근데 어떤 성경들은 참 읽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이 러브레터라면 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 러브레터를 내가 읽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러브레터 읽을 때 여러분의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기분 좋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번만 읽어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버전을 읽어도 좋지만 다양한 성경 버전을 활용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개역개정이나 혹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또는 영어 성경인 NIV나 혹은 NLT, New Living Translation을 같이 교차로 사용해서 읽으면 한 사물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러브레터를 읽는 마음으로 3번 이상 여러 버전을 통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할 때 2가지 큰 질문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Who is God?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원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관찰하며 읽을 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Who is God?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먼 옛날에 쓰여진 이야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는 누구인가 혹은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그 인물들과 나는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가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자 하는 그 관심과 그 관찰 속에서 성경을 관찰하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을 관찰하는 방법 중에는 SPACE, 스페이스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5가지를 찾아야 한다는 건데요. 먼저 sin, 우리가 자백할 죄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promise,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있지는 않은지, 혹은 action to avoid,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commands to obey,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명령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example to follow,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들이 있지는 않은지, 죄나 붙잡을 약속, 피해야 할 행동, 순종해야 할 명령, 따라야 할 모범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며 말씀을 관찰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관찰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렇지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겠어 라는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3P가 중요합니다. 적용은 퍼스널하고 프랙티컬하고 파서블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겠어 라고 적용을 한다면 사실 이 적용은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원수를 사랑하겠어 라고 그냥 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퍼스널한 내가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를, 교수님을 혹은 친구를 그 사람에게 practical, 실제적으로 오늘 뭔가를 사랑을 전하겠어. 먹을 것을 사다 주겠어. 칭찬을 하겠어. passable한 거. 내가 1억을 갖다 주겠어. 이런 건 불가능하겠죠. 오늘 커피 한 잔을 사다 주겠어. 이런 식으로 퍼스널하고 프랙티컬하고 파서블한 적용을 만들 때 우리가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말씀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 정리된 핵심적인 단어나 메시지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는 방법은 보통 PRAY라고 그러는데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면서 시작하죠.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혹은 다른 이를 위한 중보 기도를 구합니다. 그러나 구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양보하는 그 순서대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har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오늘 나눴던 그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우리 캠퍼스의 모임인 홀리스타에서 이 쉐어링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MWM 큐티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함께 참여하면서 이 쉐어링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큐티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지만 그 큐티를 통해 얻은 유익을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의 큐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자료들은 사실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들에서 발췌했던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큐티에 대해서 더 깊게 알기를 원하거나 좀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싶다면 이 화면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번부터 우리 MWM 큐티 라이브를 통해 함께 큐티를 직접 하고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